말씀 창세전 예정 세 번째인데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함께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천사가 세상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천국의 복음을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천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와를 꼬인 자는 뱀이었는데 그 정체를 옛뱀 원수막이라고 예수께서는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경은 천사 중의 일부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에스겔 28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에 천사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아담 하와를 타락으로 이끈 원흉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여자의 씨의 출현을 예고하며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한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하나님의 승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 언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신다 했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설득되고 하나님께 영원한 섬김을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면 만유의 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무조갱에 감금시켜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전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시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던 그 십자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벌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택하지 맞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이 지옥불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고 미리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어린 양 같은 구세주로 직접 인간이 되어 죽음의 길을 걷게 되신 것이 바로 고난의 주님이 되심은 인간 첫 조상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무도 몰랐고 비밀에 붙여줬던 것이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이제 다시는 반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영원한 미스터리요. 천사들도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벌어진 반역 사건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타락의 문제까지 일거에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마지막에 예수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그때 심판하지 않고 무적행에 감금시켰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명실공히 예수가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주가 되어 영원한 골칫거리인 영적인 피조물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안에 예비적인 장치로 예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완전함에 이르러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을 택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인간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기에 여기엔 어떤 불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두시게 되는지, 한 번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이 있었던 하늘 천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타락하여
그곳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로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 성도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끝날까지 견인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젝트를 이 천사들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 천천만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그 전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일시에 경배드릴 수 있었는지. 계시록 5장 2절부터 보면은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자, 그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심히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기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펼쳐서 그것을 다 해석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 계시하시고 그 구속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의 창조 때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여 거짓말로 미혹하고 인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철주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결국에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구속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난감하셨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얼마나 그때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반역을 정당화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마치 예정된 것처럼 여자의 씨 예수가 등장하여 이 하나님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등장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구속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반역을 잠재우고 영원히 찬양과 경배받으실 분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 천사의 타락이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구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동시에 마귀를 멸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 심판하여 다시는 반역과 배신이 없는 온전한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마귀를 그냥 놔두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므로 결국 마귀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핏부림을 받기 위해 예정된 자들을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시고 죄가 들어오게 된 통로인 마귀를 결박하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 아담과 하와. 그러나 여러분, 저나 위복의 하나님은 이 기회를 하늘과 땅의 모든 반란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며 자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무이한 삼위의 하나님으로 입증되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허락된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으로, 인간의 의지로 선택했지만,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했던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던 거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낳게 되는 하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새 창조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합니다. 명제는 이겁니다. 피조물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티끌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불순종하지 않고 타락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이것이. 이 일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베드로는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읽은 바가 있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면에 등장하고 예수의 죽으심이란 엄청난 희생이, 그리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그럼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께 스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며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들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가졌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이며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창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임의로 창조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독초하시지 않고 홀로 유일무이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같이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과 조화 속에서 다양성을 함께 갖고 계시며 서로 관계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영화를 누리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로운 관계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제 하늘에 가더라도 그 천국은 몸이 건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양을 닮은 형상의 또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기쁘신 뜻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실현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이런 연합은 아마도 천사들로 하여금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단독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피조물로 일방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든 그 피조물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천사의 피조물을 창조함으로 하나님도 물론 다 아셨겠지만 그분도 그걸 체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장자로 하는 다른 아들들을 낳아서 기쁨을 얻으시며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의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거듭 새 생명으로 아들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등장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죽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것이 여기서 암시가 되죠.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반역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아들을 품어 은혜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낳으시는 잉태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엔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고 인류 역사 안에서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바로 이유입니다. 애당초 고장나지 않는 영구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은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겠죠. 그리고 성령의 보호와 견인하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반역하지 않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찬양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 그리고 완벽한 기계로 만족스러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쉬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재료로 완벽하지도 않은 기계로 완전한 생산품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티끌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티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 너무나 연약해. 죄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죄에 너무나 허약해.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타락하여 반역을 선택했던 사탄에게도 그야말로 초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것을 입증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반역한 천사들은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 불의가 아님이 증명되며 이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명할 자들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오르시고 참되심의 표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의 시발점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했어요.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이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조종이 되어서 마침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면 이 시험은 애당초 부정시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결과값을 산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 천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기 지위를 위반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여러분 정당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부품 생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부정이 없는 공명 정대하심 그리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부정이나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시험을 치러야 관람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담과 이미 창조하기도 전에 그렇게 운명을 정해놓고 그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값을 정해놓고 포톤을 두른다면 이거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에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가 정해졌다는 이중 예정론은 부인하면서도
창세전에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신을 믿도록 유도하고 경배하도록 조종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여 숭배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할 것을 미리 알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미리 알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인간으로 봐도 완전히 이중적이며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른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부터 얼마 전까지 그런 예정론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과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에 절대 관여하시지 않아야 하며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과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결과가 금단의 실과를 따먹게 된 행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되었다면, 타락했다면 예정론은 이미 그거는 반칙이에요. 인간의 책임이 면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우리의 모든 선악과 따먹는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위 모든 것이 내 자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이 조종하듯이 해야만 나는 움직이는 스스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런 예정론. 그런데 타락이 정해졌다. 지옥과 들어오기 정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타락의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십자가를 직면하고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외면하고 넌 그렇게 죽도록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단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도 구원의 방편을, 구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라는 지혜를 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성경과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서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창세전 예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잔인한 분으로 창세전에 당신이 다 정하신 것이 됩니다. 왜 인간은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지면 안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중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이중 예정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칼빈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중 예정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선택과 유기를 믿을 뿐이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유기는 그냥 하나님이 방치한 거죠. 그냥 놔둔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유기된 자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운명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정해진 거예요. 이게 예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갈 사람 하나하나가 그때 택해지고 정해지고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이런 이중 예정이나 다름없는 예정론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창세전 인간의 구원과 지옥이 운명 지어진 창세전 예정을 믿게 되면 타락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되고 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그냥 재수 없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아주 얄궂은 운명론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 운명론적인 예정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방조한 죄의 조성자가 되며 유기된 자들을 지옥불에 보내는 것을 미리 도모하고 연출한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 인간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의 천사들도 많은데 굳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들들을 두기로 마음 먹으셨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발적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증명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유도된 것이라면, 아니 인간이 두려워서 겁나서 하나님께 억지 춘향식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유토피아나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런 달콤한 상급에 매료되어 어쩔 수 없이 창조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급 때문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냥 어떤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결코 설득되지 않는데, 여러분, 하늘의 영물이, 하늘의 영계 천사들이 그런 어떤 쇼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감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피조물인 하늘의 천사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지 춘향으로 설득된 모양새는 언제든 그 마음이 또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어떤 것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100% 인간의 자발적인 감사와 감격과 감탄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100%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리고 완전한 말씀에 의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의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 100%, 하나님 100% 얘기하면은 신인 협력론이네. 신인 협력론이라면 인간 50%, 하나님 50%에서 합투합 100%가 되는데, 여러분, 인간 100%, 하나님 100%, 합 100%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대로 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의 교회가 세세무공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예정을 해서 본인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홀리듯이 끌려가듯 자신의 의지도 결단도 감격의 기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반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어설픈 교리로는 하늘 천사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인류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는지 이제 조금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난 하늘의 경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복음은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까? 위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은 영원전부터 감췄던 것이기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가려진 것으로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단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아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예수의 탄생을 알린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낮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준 것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세세히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천사들도 동역자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절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종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순종을 강조하고 고난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천사들도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천사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역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주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종도 어떠한 조건이나 상급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어떤 강요나 협박이나 복받기 위한 충성이라면 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자를 성령이 밝히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오름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저절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내가 새롭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용하셨군요. 이런 깨달음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서만 이해하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내가 할 것이 없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사정하면서 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 없는 것이죠. 두 개나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동해해요. 내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고 믿어지게 지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 내가 복음에 설득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은 뭐다?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쭉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택한 자라면 반드시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에 설득당하고 은혜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또다시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임의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반역한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결말을 맺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자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고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것이 계획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수단으로서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냥 길목으로 예수, 무엇을 구하는 도구로서의 예수, 우상일 뿐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9절 14절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로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믿을 때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정된 겁니다. 예수만이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예정된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